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약한 자도 택하여서 강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은 택해서요. 하나님은 축복하셔가지고 지혜롭게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반대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한번 뒤집어 가지고요, 멋지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케이스 중에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재력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니까요, 그의 모든 것 하나님에게 그냥 바쳐버리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있든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이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삶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수련의 기간이 있었지만 멋지게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다져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이스가 다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베이스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 권력을 줘버렸더니요,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아이고, 백성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다윗은 다행히도 신앙의 베이스가 아주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단련시키냐 하면, 진짜 왕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시킨 겁니다. 수업을 잘 시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있었죠. 그 과정을 잘 겪어서 나중에 왕으로서 잘 쓰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의 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신앙의 베이스를 잘 보여주는 오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마치 혜성처럼 싹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갑자기 개인이 공인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왕도 주목하고 그 밑에 아브넬도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야, 다윗이 누구야? 다윗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저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이야? 이렇게 전혀 이게 이름 하나 이게 들어본 일이 없는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은 진짜 혜성처럼 싹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혜성처럼 싹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놓고 그 타이밍에 하신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카이로스와 그리고 크로노스,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잠재 속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명한 블레셋 장수가 있었죠. 골리앗.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적은요, 그때 당시에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나라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 사울을 괴롭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는 어디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일찍부터 가졌던 나라라고 해주죠.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자리 잡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의 강자였죠. 이 강자였던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점점 강성해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골짜기를 놓고 서로 딱 모여서 드디어 이제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딱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 쪽에서 먼저는 겁을 주는 거죠. 야, 그런데 그 블레셋에 진짜 놀라운 장수가 있습니다. 키가요 2m 80cm가 되는 거예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친구가요. 이야,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m 80cm 정도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이 체구에다가요. 갑옷을 입었는데 57kg나 된 그 정도로 갑옷을 딱 뭐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한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고요. 창날이 7kg 정도 될 정도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 창이 그냥 큰 거예요. 이 창을 들고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막 외치는데요. 그 외침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그러고 장군도 그러고 백성 그게 군사들도 그러고 그냥 다들 그냥 두려워서 덜덜 떨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장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싸울 기운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는요 너무 비대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더 지금 막 세게 놓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고 잠잠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거기 전쟁터에 누가 가 있었냐면 바로 다윗의 형들 3명이 가서 거기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 가 있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얘야, 너 형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냐. 요거 좀 갖다 드려라.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딱 챙겨주면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갖다 주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표를 받아오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일하는 건 이제 놔두고는 이제 갔죠. 갔더니요 완전히 그냥 이 블레셋은 그러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기운 빠져가지고 그냥 탁 깔아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고 와 갑자기 그냥 팍 올라온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도가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거는 아니지. 아니 이 골리앗이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 욕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마음 속에 아마 여러분 마음 속에 의분이 일어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의분이 일어나야 돼.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내가 한번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막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나갈 것인가? 네가 나가라, 저기 나가라. 이러다가 이제 모두가 아니라고, 우리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대결해서 싸우게 하려고 왕이 그랬는가 봐요. 너희들이 나가면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이 사이로 내가 삼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아버지의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야, 이게 모두가 다 떨고 있구나.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보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내가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누가 들었냐면 형이 들었어요. 큰 형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생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형이 들으면서 이 녀석이 지금 뭐 하냐? 네가 지금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너 이 잠잠히 있어 하고는 주의를 줘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지금 불편한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니 그냥 자꾸 이제 그런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 네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이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지금 사울의 눈에 이게 비추어진 그의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으로 보이냐면 소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으로 보이고 저쪽에 상대편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으로 보냐면 용사로 보이는 거예요. 용사와 소년이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용사가 이기겠죠. 얼마나 비유를 해도 그 누가 이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시각의 차이인 거죠.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봐요? 그쪽에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나는 무슨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이라는 거죠.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안경의 필터와 같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관점에 있어서 중요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창이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이 창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창으로 딱 필드가 이렇게 딱 있으면요,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용사는 키가 얼마나 큰지요. 2m 80 정도 되죠. 이 다윗은요, 아무리 커봤자 2m도 안 되고요. 예를 들면 1m 한 80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하고 이렇게 차이 보면 아이고, 용사하고 뭐예요? 소년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다가오는 그 세상의 물결 앞에서 나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면요,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와, 저 골리앗, 이 물결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 내가 이 환난을 어떻게 읽어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만 튼튼하다면요,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죠. 왕이시여,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양을 치는데 그때 사자들과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막 챙겨가려고 할 때 제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그것도.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때 이제 눈이 좀 약간 이제 이게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갑옷을, 그러면 네가 내 갑옷을 줄 테니 네가 갑옷을 입고 나가봐라. 그러는데 갑옷을 한번 입어보니까요, 네 커가지고 이게 뭐 맞지도 않아요. 이게 익숙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저는 그냥 맨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갑옷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다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달란트가 잘 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가장 잘 다루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이 뭘 잘하느냐, 물밑돌이 돌리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들에 살면서요,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음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시편 말씀 외우고, 그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요, 그 들판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첫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훈련을 그 들판에서 훈련받은 거죠. 그리고는요,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양을 잘 돌보려면 뭘 잘 해야 될까요? 딱 양을 치려고 사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오기 전에 미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쫙 던져서요, 이게 못 오게 막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 이걸 얼마나 잘했으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췄겠습니까? 야, 저는 이 생각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늘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보니까 다들 나름대로 그게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음악으로 또 이제 가르치는 일로 여러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릴 때 보니까요, 좋아하는 취미랄지 이런 것도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요, 이게 하나씩 쓰임 받는 걸 보게 되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달란트가 있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라고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빛납니다. 빛나요. 이 나를 위해서 쓰고요, 이 돈 버는 일에 쓰고요, 그러면요, 그것만으로 끝내버리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사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그 드러내는 일에 쓰지 않고요, 내 의지대로 쓴다면요, 그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확 던져가지고요, 정확하게 맞추었는데 그 믿음의 장면 속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중요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슨 백으로 나갔냐 하면 바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생각하면요, 그 이름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휘관의 그 지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군사들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갈림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시편 23편에 가면 그 시편 23편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말로 충만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요, 내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어느덧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요,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는 어느덧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이요, 시편 23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요,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꿰뚫고 있었고 그 고백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립케 하신다, 나를 구원케 하신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 위에 그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흔들려가지고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리앗,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간이 콩알 만해야 된 거예요. 그냥 왕이 팍 잡아가지고 너 나가 하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슬슬 뒤로 다 빼는 거예요. 야, 우리 혹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게 막 다 빼고 있는데요, 그때 자신 있게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 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전투와 같은 삶을 삽니다. 전쟁과 같은 싸움을 사요. 우리도 다가오는 염려, 벨 것들이 다 다가오죠. 그런 화살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를 성립케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